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를 지나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계속 이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해서 비 소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행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은데 가뜩이나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목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다 괜찮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싫은 말 하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미움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왕이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게 저마다의 다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부터 해가지고 쭉 남은 구약 성경들을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남은 내용이 그렇게 밝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 조금 우울한 내용과 또 질책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또 싫은 소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라는 뜻이고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미워해서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에 충실하게 좀 나누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경청하고 말씀 가운데 그 나름의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살았던 선지자로서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참 어렵고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잠깐 한번 PPT 하나 띄워줘 보시면 화면이 잘 보이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쫙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만 보셔야 되는데 빨간색 빨간색 줄이 띠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 띠가 이제 남유다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죠. 회색에 있는 거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만 해도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았던 시대 그 왕조. 그러나 솔로몬 이후부터 해선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와닿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훨씬 더 짧습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적금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북이스라엘의 끝 무렵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사야가 죽고 나서 그로부터 한 대략 100년쯤 지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가 활동했다라고 해요. 파란색 띠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아마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은 그나마 종교 개혁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실하게 좀 선한 역할을 하면서 왕정 활동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나 전쟁에 나갔다가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왕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셋째 아들인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빈자리가 되니까 세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세우니까는 3개월밖에 못 머뭅니다.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또 끌려가니까는 애굽 왕이 너는 잡아가고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바로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바로랑 이 애굽이랑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지도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애굽, 오른쪽 밑에가 애굽이고 저 왼쪽 끝에 보면은 뭐 바사, 바벨론 이렇게 보이죠.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애굽이라는 제국, 이 거대한 나라가 항상 패권을 경쟁합니다. 양쪽 지역에서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늘 여기 치였다가 저기 치였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거기랑 얼마나 관계를 잘 하느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옆에 하필이면 큰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미국 있죠. 그 사이에 딱 가운데 딱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역사적으로 계속 외교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훈련되다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어떤 국제 정세의 프라이드가 있죠.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큰 나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중국 뭐 걔네들 뭐 맨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일본도 우리가 잘 만만하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훨씬 우리보다 경제 규모, 뭐 군사 규모, 뭐 모든 것들이 정말 체급이 차이가 안 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만만하게 봐요. 그게 아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또 이렇게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이스라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그 사이에 바벨론이 힘이 더 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게 이제 조공을 들이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제 찍혀가지고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아들이 있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3개월 만에 이 여호야긴도 쫓겨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의 아들 아니면 그 손주가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4명의 왕들이 세워졌다 폐위되고 세워졌다 폐위되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들 의지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너무나 세니까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정말 너무나 비참합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했다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바벨론까지 걸어갑니다. 끌려갑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왕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왕만 비참했겠습니까? 왕이 이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면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나라의 사회, 경제 전반적인 상황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또 괴로움 때문에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기에 우리가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아나돗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4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뭐 걸어서 4km면은 몇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뭐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왕궁이 있는 곳, 이곳의 정세적인 느낌을 잘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실은 어떤 곳이냐면은 솔로몬, 아까 잠깐 보았던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죽고 다윗에게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눈치 싸움하고 막 실제 칼싸움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만 줄을 잘못 씁니다. 솔로몬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을 당합니다. 유배를 떠납니다. 그 유배를 떠난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황과 역사로 살펴볼 때에 이 예레미야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지만 몰락한 제사장 집안. 줄을 잘못 써서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아무 힘이 없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사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참고해서 한 번 더 보시면 5절 말씀에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시는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보통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부르심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럽잖아요. 망한 집안에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신다,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택하심이 예레미야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실은.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시간에 제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시간에. 근데 그 시간도 온전히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시간 안에 있는 기억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유한한 우리의 존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얘기했는데 바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은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직접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미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기껏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나는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죠. 앞에 예레미야 집안의 배경을 설명드렸죠. 별 볼 일 없는 망한 집안. 그것이 늘 자기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뭘 할 때에 중앙에 진출을 못해요. 늘 걸림돌이 되고 늘 그게 어떤 자기의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나는 아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에 묶여서 매여가지고 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까 시대적인 배경도 쭉 설명드렸어요. 나라 자체가 이미 너무나 혼란스럽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왕이 된다고 해서 별 볼 일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툭하면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는 이런 시대적인 혼란과 위험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다 반영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셔, 막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까요? 아니면 막 나라가 맨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위태위태하고 하니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항하는 모습들이 많을까요? 백성들의 정서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입장이 훨씬 강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서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다라는 얘기가 결국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딸 혜빈이가 우리 교회에 결석을 했습니다.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혜빈이가 이제 다니는 학교가 기독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선교 단체 활동을 쭉 학업과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이라서 좀 선교 활동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훈련 중이라서 부득이 오늘 교회를 못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주중에 대구 시내에서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걱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혜빈아, 요즘 상황이 참 안 좋다. 요즘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다. 뭐 정치적인 프레임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시기에 너희 팀이 노방전도, 시내 한복판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다. 엄청 욕 먹을 거다. 힘내라는 말은 못 해주고 목사가 어렵다고만, 긴장해라, 걱정해라, 이런 얘기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은혜롭게 잘 했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현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을 볼 때 흔들리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치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가죠,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땐 되게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 왜 납니까? 저 애굽에서 지금 400년을 살았는데 저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온단 말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굴려봐도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뜻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설득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모세의 대답이 또 한 번 거부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제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요, 애굽에서 바로 왕궁에서 40년 살았지만은 거기서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벌써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80입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저기서 저를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안다 해도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슨 짝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정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끔 하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핑계가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죠. 뭐 하자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는 자동으로 한 10가지가 줄줄줄 나와요. 근데 되는 이유는 잘 안 나와요. 뭘 해보자는 그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기질의 모세에게 그 뒤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가 처한 환경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얘기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입을 지은 하나님이다.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거 결국엔 나다. 결국엔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꾸 핑계대니까 핑계대지 말라고 7절 8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모세 이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좀 인기 좀 유명해졌다고 해서 이들의 삶 전체가 훌륭하고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랑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연약함, 두려움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레미야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그 고집스러움을 보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뭘 하고 계세요? 설득하세요.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만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 여호와의 말씀보다 애굽의 바로왕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서 몇 번이나 말씀하고 설득해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국제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유다라는 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고 백성들의 강팍해진 마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니까 말씀이 들려도 망설이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날마다 하고 있죠. 예. 뭐 온전히 못하더라도 조금은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어쨌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실제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은 말씀대로 읽지만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 내 손에 잡히는 이 상황, 이것이 훨씬 더 크다고, 훨씬 더 실제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가 보이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정확한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겠지만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말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인생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히 보았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못 봐서가 아니라 현실이 더 크게 여겨지니까 망설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믿음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현실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이 현실화시키는 믿음의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셔야 돼요. 항상 결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다들 휴가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걸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결단 말입니다. 그런 결단.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기 온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의지적인 결단,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결국 신앙의 문제는 이 갈림길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늘 이 갈림길입니다. 사실 모세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마주할 이 혹독한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잘 알았기에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부분을, 그들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고민은 있어도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결단하는 거,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이 오늘 예레미야가 꼬집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 드러나게도 하지 않아요. 익히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웅덩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생수가 담겨있는 웅덩이여야 되는데 여러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것이고,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메꾸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것 또한 터진 웅덩이가 돼서 생명수가 되는 그 물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거든요.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난 절대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성전에 안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 우리로 치자면 주일이면 다 그냥 교회 괜찮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7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성전 앞에 세워놓고 너 저기 가서 서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너희 예배는 가짜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어떤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했으면은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벌써 이 선지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잡아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온갖 어려움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도 너희는 가짜야 라고 외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연히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 죄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꼬집어서 하는 구체적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길과 행위,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출석 안 해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힘으로 누르고 빼앗고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막 저주하고 막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들,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들이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나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을 한다는 것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합니다.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실망을 하느냐라는 걸 살펴볼 때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을 참 좋게 합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세상과는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야지 뭐 이런 얘기 합니까? 네. 우리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더 욕을 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 비교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착한 편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막 욕을 하느냐?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제는 말하면 안 될까요? 잘못된 적용이죠.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행동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을 때에 여러분 가르쳐 주신 계명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 계명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다가 아니라 두 가지 계명이 이 전체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얘기한 거다라는 즉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가볍거나 나중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세상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해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그렇게 대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뒤에 쭉 이어서 보면 그걸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는 예배당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고 저 밖에 나갔을 때 예배가 실천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저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친절과 어떻게 저들을 섬기느냐, 사랑하느냐가 곧 우리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너희의 삶이 종교적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남들과 똑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10번 화낼 일이 있으면 여러분 9번만 화내시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참으십시오. 너무 거창하게 막 이루지도 못할 거 처음부터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라도, 지금보다 하나라도 더 적용하십시오. 하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이 회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서 핑계댑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왜 하필 나 같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답게 살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더 이상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의 힘이 돼줄 거야. 너의 지혜가 돼줄 거야. 너의 용기가 돼줄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